재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의 증거로 할 때 명예 때문에 또 예수를 팔 수가 있고, 권세 가지고도 예수를 팔 수가 있고, 뭐 연약한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예수를 팔고, 제각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하고 추구하는 물질, 그다음에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명예, 출세하기를 원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권세, 이 세 가지를 사람이 추구하는 건데, 이것으로 비굴하게 예수를, 하나님을 팔 수 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더럽게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돈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명예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로 더러운 물질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론 유다가 얻은 은 30냥은 진짜 더러운 재물입니다. 그렇죠? 일에서 성실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또 가까이는 자신의 스승이고 큰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면 그리스도시자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은 30냥을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그걸 줘놓고는 예수를 팔 기회, 넘겨줄 기회만 봤다. 그러면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주머니에 은 30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만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 이런 돈은 더러운 재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은 30냥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노예 한 명 팔 정도로 그런 금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인신매매했을 때 최하적인 가격, 그렇게 처참하게 그 돈으로 예수를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서 그런 짓 하냐는 거예요. 더러운 돈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23절에도 아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다우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할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득실하지 말라, 거짓 증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거기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하여 슬픈 죄를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20절, 23절 읽어야 돼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여기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에게 생활에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았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그 돈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돈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를 떠나갔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재물에 돈에 눈이 멀면 예수에 대해서도 눈이 멀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뭐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돈 가지고 예수를 떠났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참 가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억만금 있어가지고 막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걱정스러워서 돈 사라질까 봐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일한 자리에 못 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질이 참 재물이 우리를 얼마나 치사하게 하고 더럽게 하냐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니 그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제 11조가 한 100만 원쯤 되면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좀 치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거금이 한 11조의 분량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되면 왜 그러세요? 어, 어. 물질 얘기하니까 불편하시구나. 11조가 한 1,000만 원쯤 되면 데드라인에 걸려요.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린다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이 아홉을 가지고도 넉넉하고 아홉을 가지고도 풍족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할 때 1,000원, 10,000원, 10만 원 떼는 거는 수월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큰 축복을 받고도 그렇게 돈 가지고 더럽고 치사할 수가 있을까? 그 가난할 때는 언제고 곧바로 월 수입이 1,000만 원대만 넘으면 사람이 확 변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11조의 분량이 100만 원쯤 되면 치사해지기 시작하고 1,000만 원쯤 되면 데드라인에 걸린다. 안 그럴 것 같죠? 치사해져요. 그러면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르랴?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은 30년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팔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는 깨끗해야 11조 그 보따리 붙들고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요. 그게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축복이 부족하다. 어떤 분이 하나님 내게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부자로 산 10년짜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10년짜 될 때 깜빡 잊고 있다가 11년짜 들어갈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0억인 거예요. 160억. 그런데 이분은 160억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어떤 선교단체에다가 160억을 다 드렸어요. 난 그런 사람을 알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치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 가지고도 이 어마어마한 의의 세계를 이루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가난해졌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또 세워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앉아처럼 온 30년 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쫄짱구, 쫄부 같은 마음 갖지 마시고 깨끗해야 11조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쫄부 되지 마시고 그냥 탁탁 떼버려요. 그거 가지고 새 읽고 새 보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명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면 예수님을 낮추게 되고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조금 보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벨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와 이 두 아들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부원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 하리라. 민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불러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다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낮아져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러 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겁니다. 너희는 높아지려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기는 자로 가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명예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면 세베대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의 명예의 자리 좌우편 우리를 먼저 좌의정 영의정 자리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낮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제가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자꾸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섬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분리바른 게 아니에요. 나도 그들과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가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바를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론 주다가 아닌 다른 주다가 예수님께 좀 항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는 드러냈는데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멋있게 세상에다가 크게 드러내면 우리도 자리를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즉 명예 구하지 말고 내 말이나 좀 지켜라. 이 말씀 좀 지켜라. 내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냥 좀 말이나 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 그게 최고야.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고 내 말이나 좀 잘 들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말을 지킨다.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는 헛된 명예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를 구하지 말아라. 명예는 예수님 것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라 이거예요. 낮게 살아라. 요한복음 19장 15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선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여기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러니까 그거 대답은 않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이래요 대제사장 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큰 명예를 가지고 아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 지키려고. 저기에서 멋있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명예가 어떻게 높아질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자기가 높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보다 높고자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보다 높고자 하니까 세상에서 예수보다 높은 이 황제를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고자 하는 명예를 버리고 낮은 자로 섬기면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높여지고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 되면 천국에서라도 높여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명예 가지고 이 좋은 명예를 더럽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대제사장님들처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이름, 우리의 높은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져서 섬기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러운 권세요. 권세. 명예하고 권세는 좀 다르죠. 권세는 사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요. 이 더러운 권세로 사람이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잠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남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게 되도록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줘요. 그 넘겨줄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넘겨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죄하고 권세자의 죄하고는 달라요. 좀 이따가 권세자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16절 한번 또 읽어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넘겨주니라 했을 때 이때도 배우는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당국자들의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를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니라. 그런데 거기에 합세한 사람이 빌라도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병사들에게 넘겨주죠.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자가 재판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빌라도가 권세를 넘겨줬는데 그러면은 한 군데 다 읽어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데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나는 말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예수가 흐르는 피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얘기해요. 그런데 입술로 부인했다고 손을 씻었다고 죄에 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그 책임이 빌라도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없느냐. 후대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요. 이 이름이 그 권세의 이름 때문에 이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게 권세자의 죄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굴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지금 그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통치하던 그 지역의 분봉왕인 빌라도도 총독도 자기의 권세로 예수를 죽게 판결해 가지고 내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지금 손도 씻고 나는 무죄하다고 고백했는데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입을 꼬매버려야 돼요. 뭔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이 저지른 죄가요,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6월 들어와서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이 됐어요. 지금부터 뭐 파행이죠. 뭐 절반은 참석 않고 뭐 별의별 일 다 지금 벌써 시작이죠. 뭐 우리가 뭐 투표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이번 국회에 동성애법이나 인권 조례에 관한 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가요, 진짜 우리 민족의 만대에 이르는 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씻지 못할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제가 왜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로 투쟁을 하고 지금처럼 동성애법이니 소수자법이니 인권조례니 이런 걸 해가지고 왜 평등을 가지고 싸울까? 지금 이 평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동성애라는 얘기는 평등이라고가. 그러면서 이 사상이 정립되기 시작한 파리 대혁명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파리 대혁명. 파리 대혁명의 주제가 프랑스 국기 색깔이 청색, 흰색, 붉은색 외에 있는 그 정신이 뭐냐면 자유, 평등,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 가지고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요? 그때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가지고 싸우냐? 평등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평등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로 싸울까? 사랑 가지고 싸우겠구나. 이게 지금 프랑스 대혁명이 계속 사단의 도구가 돼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늘 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잘 검색해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도대체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인가? 왕정을 띄웠고 자본주의를 띄웠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를 만들었죠. 그 전의 세계는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절대적인 권세의 세계였었어요. 그게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죠. 이거를 해가지고 싸웠어요. 이제는 법 가지고 평등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 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사람끼리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인애라고 하고 이래라고 하는데 인애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인애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는 인애라고 되어 있고 가로치고 이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인애가 일이 있고 인애가 이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박애라고 하더니 박애, 널리 사랑하자, 널리 사랑해야 된다, 박애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박애로 갖다가 붙이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 그렇게 희생해서 죄인을 구원해 줄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인의 일이에요. 그럼 인의 이는 뭐냐? 사람끼리 사랑이거든. 사람끼리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수자를 사랑해 줘야 돼요. 이 사랑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성소수자를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는 아동 인권이라 이런 거라 가지고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도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 그게 인애가요. 다 인애가 아니고 사단의 전략적인 생각은 인애를 사랑이라는 것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인애 1이 있고 인애 2가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에 숨어있는 사랑은 인애 2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하는 야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사단의 도구가 됐어. 자유라는 이름도 사단의 도구가 됐어. 평등이라 가지고 그런 것도 사단의 도구가 됐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크게 일어났어. 평등. 그러다가 지금 평등을 우리 성소수자 동성애가 어쩌고 뭐가 평등이에요. 평등.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공평입니다. 공평. 차등이 있는데 누구나 다 차등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평등이라고 하면 남녀가 평등이라고요. 남자 평등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 구조부터 틀려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아요. 공평해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공평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공평이 있어요. 남자들이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것은 공평한 처사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평한 처사예요. 그런데 정신없는 여자들이 평등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자들도 다 군대 가라. 가을이도 군대 가봐. 주로 가려면 어디 가냐면 공수부대나 해병대, 특공대로 가 가려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좀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후쿠시마 완전히 터져가지고 지진으로 터졌을 때 해일이 났을 때 우리나라의 해병대원이 그쪽에 가서 취업하고 있다가 그 해일에 휩쓸려서 이 해병대원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물에 휩싸여서 막 그 해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위로만 손을 져서 수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절대 숨을 쉬지 않고 내 눈에 빛이 보일 때까지. 그래가지고 극한의 인내로 해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 물을 뚫고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인터뷰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해병대원이요. 이랬어. 그 한마디에 끝나버렸어.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해일로 땅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걸 뚫고 오냐고. 숨을 멈추고 체인대를 하고 그 바닷속에서 내 눈에 빛이 보일 때까지 나는 손을 젓는다.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러면은 어떤 해병대원은 홍수 나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게 그게 해병대원이야? 지금 우리는 가치관을 뭘 가지고 지금 싸우는지 몰라. 육군 훈련병이 완전 군장하고 달리다가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왜 근육이 괴사돼요? 왜 근육이 사라지냐고? 얼마나 훈련이 안 됐으면 육군 보병은 걷는 거요. 보병이라는 게 보자가 걷는 병사요. 지구 끝까지고 대한민국 전체고 100km고 1000km고 걷는 거요. 40km? 우리 때는 한 70km, 80km 메고 다녔어요. 그러고서 100km 행군 막 다 하는 거예요. 천리 행군도 하고. 그게 보병이요. 그런데 2km 달리고 죽어? 그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앉아서 그냥 컴퓨터하고 이론만 공부하고 그래서
근육이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다. 체력도 국력이다.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은 자, 이슈를 낼게요. 미국에 있는 어떤 AI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AI 로봇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100년 이내에 그것도 확률이 99.9% 인간은 멸종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AI 컴퓨터의 그 기능을 인간이 지혜와 지능과 일할 수 있는 노동과 창의력에 AI 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대. 그래서 100년 내에 모든 인종이 멸종된대. 왜 그러냐면 AI 스스로 우리를 개발한 사람을 죽이자라고 탑재를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다. 그게 99.9%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더 특수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사람이 명령할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단방에 들을 수 있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AI가 만드는데, 그럼 AI가 만들면 지가 자기에게 탑재시킨다는 거예요. 99%, 99.9% 인종이 우리가 멸망한대. 지혜가 모자라서, 체력이 모자라서, 창의력이 모자라서, 우리 지금 이렇게 컴퓨터하고 맨날 손가락 훈련만 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교육이 다 걸로 가버렸지. 이런 시대에 격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때다가 사상은 파리 대혁명에 나오는 자유, 평등, 인애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들어가고 있고, 물질의 과학 기술은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들어와.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당위성을 못 찾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치사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명예에 빠지고 치사하게 시작하고, 권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사하게 시작했어. 이 서구 사회와 미국과 호주는 권력자들이 다 입법할 때 치사한 쪽으로 입법했으므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와 동시에 마약이 합법화돼서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I 세계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기계들이, 컴퓨터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맨날 마약 먹고 동성애 쾌하게 즐겨서 해롱해롱할 때 이 다른 세계의 과학은 사람을 지배할 수만큼 성장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찾을 수 없는 창의력이 우리에게 없어지기 시작했어. 세상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참으로 우리 시대가 지금 기가 막힌 시대에 사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인지를 몰라. 그냥 다 돈. 하나님? 아니야, 돈이야. 뭐가 하나님이야? 내가 명예롭고 내가 높아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여?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지금 무엇을 입법하고 무엇을 다스리려고 법을 세우냐고. 무엇으로 법을 지키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깨려고만 법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가 막힌 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누구도 이런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파리 대혁명이 인간을 이렇게 쓰는 최대의 저주로 갈 것이다. 가고 있다. 그 정신으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의 세계와 인해 투의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니 그렇게 해서 세상은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적인 이 흐름과 이게 매치가 돼서 고민해보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봐야 돼. 이거 고민해야 돼. 이게 큰일이야. 큰일이다. 고민해봐야 돼. 이미 AI 세계에서 설교 세계로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번에 나가서는 절에서 아이 스님이 이거 안 해요. AI가 다 진짜해요. 프로그램 다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편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99%, 99.9% 우리는 멸종이야. 그럼 하나님께 바로 사이에 있는 0.01%만 살아남겠지.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들 0.01%. 1% 아니야. 0.01%. 그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남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충성교회가 그렇게 남은 자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과도기를 살고 있어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뒤바뀌고 있어요. 막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더불어 권력자들은 우리나라가 세운 헌법조차도 안 지켜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입법하겠어요? 뻔해요. 사단의 수종이 돼서 입법할 거예요. 나는 이 22대 국회가 심히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